샬롬, 반갑습니다. 바이블 투어 79일차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신약 말씀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또 한 달 남짓, 또 성경을 읽게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말씀을 또 읽으시면서 정말 그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고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그 약속의 성취가 현대를 살아가는,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고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신지를 기대하시면서 신약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읽게 되겠는데요. 공통된 소주제를요,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오신 이유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이제 말라기를 읽고 하루 만에 마태복음을 읽지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는 긴 400년의 침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그 주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사복음서가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붙여져 있는 이 사복음서. 또 그 안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 성경으로 또 한 번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비슷한 어떤 분위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또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기적을 베푸셨던 그 일들 가운데 또 믿음을 잘 선포했던 사람들, 주변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오로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이 치유 사역을 하였고,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기에 이 사복음서 안에서도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처음 보게 될 마태복음인데요. 근데 이 복음서는요, 이 구전으로 전해져 온, 또 눈으로 목격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단어가 틀릴 수 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의미는 같지만 그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받아쓰고 필사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고 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실임을 가르쳐주는 그 인간적인 부분까지도 사용하셔서 기록하신 것을 또 우리가 어떤 성경 기록된 의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마태가 또 사용받은 이유는요, 이 마태복음 9장 9절, 우리가 오늘 읽는 말씀에 마태가 등장을 하죠. 어부들을 상대로요, 그 세관에서 세금을 걷던 세리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가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글을 쓸 줄 알았고 필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는 얘기죠. 또 갈릴리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라는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에서 바로 마태복음으로 오는 이 시대 가운데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태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실력들, 문화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400년의 긴 침묵의 시간 끝에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을 통한 약속의 성취로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모든 족보들,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이 약속이 되어졌고 결국 성취가 된 것이구나. 또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또 그것을 바탕을 가지고 있는 마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택한 유대인 백성들에게만 이 메시아의 오신 이유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이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의 열망을 담은 이 복음의 가교 역할까지도 마태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자세한 이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시고 또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명령,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지상명령을 통해서 그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균형 잡힌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보시게 될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구약에 있는 단어를 인용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그래서 가교 역할을 하게 되고 헤세드의 은혜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구원 사역에 그들에게 향해 있는 그 특수성, 복음의 특수성 도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지만 그러면서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보편성까지도 이 마태복음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공생애를 위한 준비의 시간들이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로 다 나누진 않지만 제가 여러 가지 그 속에 나왔던 키워드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흐름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족보가 나오죠? 그죠? 이제 아담의 때부터 쭉 이제 모든 그 다윗의 때, 또 바벨론의 포로 시기, 그 이후의 모든 시기의 족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 속에서도 이방 여인들에 대한 소개도 나오고 있죠. 이것이 어떤 균형이라고요? 그 복음의 특수성, 그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향한 그들을 헤세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패역함에도 완악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복음의 특수성, 또한 그 복음의 특수성은 결국 거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가르쳐주시는 보편성, 그것이 족보 가운데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죠.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단의 시험을 받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시험을 물리치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함께 화이팅을 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2절부터 7장 29절까지는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사역들이 나와요. 그 권위 있는 사역들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죠. 그죠? 산상수훈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말씀의 내용들,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되고 산상수훈 말씀, 또 천국 시민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8장 1절부터 우리 오늘 읽을 10장 마지막 42절까지는요. 메시아의 권위 있는 능력, 그 치유의 사역들이 나오죠. 또 제자도가 나오고요. 어떠한 것이 진짜 진정한 주님의 일꾼인지,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능력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선교하게 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꾼이요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졌던 관계에 화평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것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첫 1장부터 10장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를 만끽하면 좋겠어요. 그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과 이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되어져서 삶의 모든 언어와 생활과 우리의 가치관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결단되어지는 시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마태복음 읽으면서 계속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한 그분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내용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지각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사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참된 일꾼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화이팅!